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 이견하시고 본데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서 24장입니다.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오늘 여기 24장 말씀 보면은 여호야김이 25세에 예루살렘에서 왕이 돼서 11년간을 통치합니다. 네, 그의 그 평가는 앞에 23장 37절에 보면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이제 여호야김이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는 가운데 여호야김은 이제 애굽의 그 바르누고라는 왕에게 이제 속국이 돼서 그를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아하스라는 그의 아버지 그가 그 동생이 3개월 동안 나라를 통치하면서 이제 바르누고에게 잡혀가서 거기 애굽에서 죽게 되고, 애굽 왕 바르누고가 이제 유다를 완전히 속국으로 만들어서 왕도 애굽 왕이 유다의 왕을 세우는 그런 비참한 나라가 되고 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원래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여호아스의 형이었어요. 요시야의 아들 중에 하나죠. 그런데 애굽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워놓고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을 섬기며 살았는데, 애굽이 바벨론에게 이제 패하게 되고, 그리고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략해 와가지고 유다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귀족들, 그리고 또 그 왕의 가족들, 왕족 집안 사람들, 이런 사람들, 쉽게 표현하면 좀 유다에서 힘께나 쓴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또 지식이 있고 똑똑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 이제 바로 이제 그때부터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곧 유다를 침략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그러나 사실상 예루살렘은 완벽하게 그때 다 폐허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의해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여호야김이 통치할 때에 그때 애굽에 조공을 바치며
애굽 바르느고의 수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점점 신흥왕국으로 이렇게 막 성장해 나오면서, 그래서 애굽의 바르느고가 그 바벨론을 이제 저지하기 위해서 바벨론에게 패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듯이 한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그와 합류해서 치기 위해서 갈그미스로 가다가 결국 이 요시야가 그 가는 애국 군대를 가서 대항하다가 결국에는 전사해서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 이후로 이제 애굽의 속국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 그 유다를 바벨론이 또 올라왔다,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올라온 것은 바로 바벨론이 이제 침략을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유다를 정복하고 유다를 예루살렘을 쳐서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야김이 이제 바벨론에게 정복당했으니 바벨론에 조공을 바치며 바벨론을 섬기게 됐는데 3년 동안 섬겨요. 근데 이 여호야김이 상당히 뭐랄까 약삭빠른 사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그 유다를 치기 위해서 올라오니까 뭐 싸워보고 뭐 할 것도 없이 도저히 자기가 볼 때에 그들을 이길 만한 힘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랬겠지만 두 말도 없이 손을 번쩍 들고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유다는 바벨론의 속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이제 포로로 이렇게 잡아가면서 유다라는 나라의 어떤 그 명목상 유다지 실제 힘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지 아니하고 이제 완전히 무기력한 그런 나라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힘이 있고 쓸만한 사람들, 지혜롭고 지식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을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어가 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다를 통치하고 있던 엘리야김이 3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다가 가만 보니까 애굽이 바벨론에게 한번 이렇게 정벌당해서 힘이 많이 약화되어 있는데, 그런데 보니까 애굽과 합세해서 바벨론을 대항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엘리야김이 곧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신하게 됩니다. 배신한 걸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치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자기가 직접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동안에 자기가 정벌해서 속국으로 만들어 놓은 갈대아나 아람이나 암몬이나 또 모압, 이 사람들을 연합군으로 형성을 시켜서 유다를 정벌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유다에 이런 그 어려움이 있게 하셨는가? 저는 이미 그 므낫세 왕 때부터 악행을 저지러 왔던 거, 그걸로 인해서 요시야가 회개하며 종교 개혁을 하고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애를 써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마치 북왕국 이스라엘을 여호와 앞에서 물리친 것처럼 물리치겠다, 이렇게 그 뜻을 바꾸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에 가서 붙어가지고 결국 또 바벨론에게 그 연합군에게 예루살렘이 이렇게 전쟁에서 패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아픔과 고통 이런 것들을 당하게 되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이루어 가시는 섭리 중에 하나였다. 그 결국 여호야김을 바벨론을 배역하고 애굽에 가서 붙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었다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진노의 잔을 그 유다에 쏟아 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은 오늘 여기 7절 말씀 보면은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다.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결국 애굽은 완전히 바벨론에게 점령을 당해서 다시는 그 애굽의 바로누고가 고개를 들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애굽의 거의 대부분의 이 땅들이 다 바벨론에게 점령을 당해서 애굽이라는 나라는 아주 무기력한 나라가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야김이 애굽을 손잡고 나라의 독립을, 나라를 회복시켜 보겠다라고 권무술수를 썼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 중에 바벨론을 일으켜서 애굽을 치고 유다를 치게 했던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결코 뚫고 나갈 수 없는, 결코 해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유다의 여호야김이 바벨론의 속국이 돼서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며 고통당하고 있을 때 살아보겠다고 손을 잡은 자가 애굽이었다라는 것, 이게 우리에게 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 끊임없이 우리 인생길에는 그런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럴 때에 누구나 살아보겠다라는 의욕을 갖게 됩니다. 우리 속언에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잡아서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욕망을 갖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되는 대로 아무 것이나 붙잡는다고 해서 내가 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오늘 여기 이 사건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다고 해서 그가 살아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이미 하나님의 진노에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자가 애굽을 손잡는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므낫세의 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상 숭배하고 왕궁에서부터 온 나라를 피비린내 나게 만든 그런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 므낫세였습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자들이 애굽을 손잡는다고 바벨론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겠느냐?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요시야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늘 여기 여호야김 시대에도 그들 조상들이 가던 길, 쉽게 표현하면
저 솔로몬이 말년에 우상을 숭배하며 어리석음에 빠져갔고 나라가 이제 두 동강이가 나게 되고 그 아들 때에 와서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왕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고 몇몇 사람 빼고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민족을 만들어 놨어. 그런 자들이 살기 위해서 이제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있었는데 오늘 여기 여호야김은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붙잡았다가 또 이렇게 비참한 것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피비린내 나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고 그동안에 많은 선지자들이 또 활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보내서 그들을 깨우치기를 원했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며 그들은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합니다. 스스로 심판의 길로 달려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다에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깨우치려고 애를 썼다라는, 아마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또 때로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자들이랄지라도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간 자를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사실. 오늘 성도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요시야가 그런 나라에서 왕이 돼서 철저하게 그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정말 요시야 자신은 내면의 개혁을 단행하고 율법을 통해서 자신을 완벽하게 하나님께로 돌려놓고 나라 전체를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 만들려고 애를 썼지만 유다 백성들은 외면적 개혁은 있었으나 내면적 개혁이 없었다라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안에서 그 여호야김이 유다를 통치하면서 어리석게 살아온, 어리석게 이제 통치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봐야 됩니다. 고난이 올 때에 내가 찾는 자는 과연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자, 그런 조건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여호야김이 애굽을 손잡고 바벨론의 손에서 벗어나 보려고 했던 것처럼, 그러나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종국적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리석게 애굽을 손잡았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또 유다가
아픔을 겪어야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준비한 나라는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사실을 살펴보고, 혹여 내가 하나님 앞에 부덕을 세우고 악행을 저지른 것이 있다면 요시야처럼 철저한 나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오는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엉뚱하게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따서 세상 조건을 붙잡고 그걸 피해 보려고 어리석음을 범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개혁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아름다운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붙잡은 손이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복된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개혁하지 못한 유다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있음도 보았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들을 돌이키라고 회유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했던 그들은 결국에는 이제 멸망길에 서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고난을 당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 코로나 이 전염병과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조건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아우성을 치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이때 무엇을 붙잡고 어디에 나를 맡겨야 되는지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유다가 바벨론의 그 숙국 속에서 바벨론의 통치 안에 있으며 애국과 손잡아 그들을 이겨보려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그들은 잘못 잡았습니다.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분은 애굽이 아니었고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고 있는 이 백성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세상 줄에 매여서 여기저기 살펴보고 이리저리 눈 돌리며 안타까운 길을 가고 있는 것 또한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손 놓치지 않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고, 특별히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원하고 기대하는 아름다움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때 또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지를 깨닫는 이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며, 좋은 소식이 있는 날로 삼아주시기를 바라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도록 하시 바랍니다.